오늘은 아가서 3장 3절입니다. 성중의 행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성중에 행손하는 자들을 만나서 묻기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너희가 보았느냐 하고. 오늘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추시면 아무도 하나님을 찾아낼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드러내지 않는 한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을 직접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야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아낼 길이 전혀 없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얼마나 많이 투자되었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아담과 이브 이후로 상당한 세월 동안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수많은 종교를 잉태하고 출산합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종교의 그 흔적들이 고고학적으로 드러나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인류 속에 각자 섬기는 신에 관계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다 인간이 그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다가 잡신들의 농락에 나가 떨어진 거죠. 만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인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을 만나주는 거예요. 인간과 함께 사는 거고, 인간에게 당신의 영광을 누리게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목표는 하나님을 전부 누림인데요.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이고 예수의 목표입니다. 예수가 아니면 하나님을 누릴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피의 은총만을 누리려고 그러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는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셔갖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그 3장 1절 2절을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여자가 남자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것,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 인류가 파멸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와가 뱀과 접속하고, 그리고 그 유혹에 무너져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거를 함께한 남편에게 줬습니다. 여자가 끌어가는 세상, 그게 이 지구상에 일어나고 있는 유전적인 폐악질입니다. 유전적인 폐악질입니다. 유전적 DNA가 여자가 스스로가 높은 채, 뛰어난 채, 똑똑한 채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주입해서 남자를 속입니다. 이게 남자는 그저 여자가 가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부엌에서 이제 요리조리 합니다. 요리조리 하죠. 요리도 하고 조리도 하는데 그 기술을 남편한테도 구사해서 남편을 요리조리 끌고 갑니다. 어떤 때는 아프다고 하고, 어떤 때는 승질을 부리고, 어떤 때는 울고, 어떤 때는 애교 부리고, 자기 필요를 따라서 그날 얼굴 프레이를 바꿔가면서 남자를 길들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는 하나님과 접속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의로 하고 있고, 하나님하고 아주 정통이라고 남자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예수의 얼굴빛을 갖고 성령의 각성을 받은 자들만 여자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에 힘써야 되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해서 하와의 유전병에 도진 여자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를 예수의 얼굴빛으로 자세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와의
DNA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자인데 그것이 처리되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귀신과 접촉합니다. 그리고 귀신이 주는 생각을 되뇌이고 그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최고라고 강조합니다. 때로는 꿈으로, 때로는 환상으로, 때로는 계시를 빙자해서 남자를 예수 그리스도 바깥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런 거 보면 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는 침상을 넓히려면 귀신과 접속하고 귀신의 소리를 듣는 것을 제거해야 합니다. 더러운 귀신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것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면 안 됩니다. 여자의 심령이 귀신의 처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신의 처소가 되면 안 돼요.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로 귀신과 접속을 하죠. 접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는 여자들, 또 그런 여자의 남자들은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가서 귀신하고 접속하던 악습, 악성, 악심, 악행을 저버리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마귀하고 접속할 수 없도록 처리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어느 순간인가 귀신이 침투를 하고 그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한국교회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팽창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결합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결합시키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하고 관계없는 사람으로 살게 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누리려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으면 아카페로 삽니다. 아카페로 살면 그 곁에 악한 자가 와서 손도 대지 못합니다. 근접할 수 없습니다. 미혹의 영들이 이제 자기들이 못 오니까 소리를 전달하는데 그 소리가 영상 처리, 그 영상 처리, 마귀가 주는 영상 처리, 그것이 다 아카페로 사는 사람한테는 아카페로 살면은 빛의 갑옷이기 때문에 그것들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다 타버립니다. 다 타버려요. 그래서 오로지 예수의 소리만 알아듣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운전대를 잡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에게 이끌림 받는 사람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자가 자기 한계 안으로 남자를 끌어들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남자는 그 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자가 요구하는 대로 그냥 여자들은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산속에서 둘만의 오붓한 세상을 살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솔로몬은 국가의 왕입니다. 그 여자를 데리고 나와서 함께 국가를 섬기는 거예요. 함께 국민을 섬기는 거죠. 그때는 백성입니다. 백성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제일 먼저 알아듣고 가장 발빠르게 손발 맞춰주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이 되어야 합니다. 여자들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 한계를 만듭니다. 나는 남자의 그 살림만 해주는 사람이다 해갖고 집안에서 갇혀서 아이들하고 살림만 하는 이런 정도로 자기 한계를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출중해서 세계적 기업을 경영하고 또 국가를 경영하고 거대한 왕의 그 참모가 되어 일을 한다면 그것을 한눈에 다 깨뜨려 볼 수 있는 여자로 자기 발전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한계 안으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게 무서운 거예요. 참 무서운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데려다가
천국을 섬기려는 거죠. 시녀는 고급 시녀도 기름 부음이고, 비빈도 기름 부음이고, 왕비도 기름 부음이고, 그 다음에 술람이도 기름 부음인데, 술람이의 기름 부음은 바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예수님의 짝으로서의 기름 부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화시켜서 천국을 섬기는데 억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면, 물론 예수님은 억 이상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지만 적어도 예수님한테 그 억가지 지혜를 받아서 그 지혜로 예수님하고 손발 맞추는 사람이 되도록 이 땅에서 길들여져야 합니다.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받들고 우리는 예수님을 받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들 능력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을 받아서 예수님을 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될 수 없습니다. 술람이가 되려면 예수로부터 술람이 기름 부음을 구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제 천국을 섬기는데 1억 가지 지혜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그 1억 가지 지혜를 가지고 그 사람 속에 들어와 그 사람을 길들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침상이 오붓하겠지만 예수가 원하는 침상은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구현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남자가 아닌, 나만의 예수가 아닌 예수의 사랑을 만민에게 구현하시려고 하는 그 의지를 받들어들이는 섬김의 능력입니다. 그 섬김의 능력이 없이 남편을 가둬놓고 자기 침상에 가둬놓고 학대를 하는 것, 그게 근친학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계에 가두는 짓을 하는 게 근친학대입니다. 이 세상 남자들은 이제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이제 원래 그렇게 살게 되어 있질 않아요. 하나님 여자를 만들 때 돕는 배필로 만들었는데 예수님 앞에 가서 10가지 지혜를 받아서 돕는 배필이 될 거냐, 100가지 지혜를 받아서 돕는 배필이 될 거냐, 1000가지 지혜를 받아서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 10,000가지 지혜를 받아서 돕는 배필이 될 것이냐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앞에 가서 10,000가지 지혜를 받아서 돕는 배필이 된다면 100가지 가지고 돕는 배필 되는 것보다 100배나 낫잖아요. 그렇게 돕는 배필로 드려지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거, 그게 이제 예수 앞에 가서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거죠. 자꾸만 자기의 침상을 자기 한계 속에 10가지면 10가지 속에 가두려고 하지 말고 끊임없이 예수께 나가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자기 얼굴빛 제 취에 살지 말고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자기를 봐야죠. 예수의 얼굴빛 속에 자기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자기 실체적 진실이 들어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앞에 10가지 지혜를 받아서 행하는지 100가지 지혜를 받아서 하는지 그게 다 드러납니다. 아예 한 가지 지혜도 못 받는데 다만 육신의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고 그걸로 포악을 떨고 그걸로 대단한 체하고 그걸로 군림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키우는 거죠. 창피한 짓이죠. 예수의 얼굴빛 앞에 서면은 그 꼬라지가 완전히 드러납니다. 날마다 예수의 얼굴빛 앞에서 자기 꼬라지를 들여다보면서 날마다 보면서 그 꼬라지를 날마다 보면서 자기 자신을 준비시켜 나간다면 예수 앞에 자기가 10가지밖에 안 되면 100가지를 구할 것이고 100가지가 되고 나도 우리 주의 무한한 은총, 그걸 다른 말로 광활한 땅이라고 합니다. 광활한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헵시바 뷰라의 광활한 땅이 보이니까 더 구하고 더 구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발전해 가는 사람은 예수님에게 넓은 침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만 예수의 뜻을 세상에 구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함께 사는 남편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그 동네의 모든 흐름을 파악할 수 있고 그 도, 그 시, 한국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죠. 지구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인데, 만유를 경영하시는 예수님인데, 천국을 경영하시는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경영의 안목을
자꾸만 받아들여서 그 안목에 맞춰드리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구하고 자꾸 두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발전하겠어요? 그리고 자기 한계를 세워놓고 그 속에다가 남자를 가둬놓고 남자가 하나님 지혜로 가려고 하면 못 가게 만들죠. 예, 반대부터 하죠. 그러니까 뭐가 같으냐면 그 아이들이 태어나갖고 조금 지나면 이제 뭐 떼떼옷이라고도 하고 그때 신겨주는 조그만 이제 신발이 있죠. 예, 그 신발. 예, 그 신발로 남편을 끝까지 그 신발 속에 가두려고 하는 짓이죠. 하는 짓이 전부 어린애들 짓인데도 대단한 체하고 가장 지혜로운 체하고 가장 똑똑한 체하고 가장 멋있다고 자기 스스로가 치에 있어요. 거기다 가둬놓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 얼굴빛을 못 보면 자아도취에 빠집니다. 이 자아도취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예수의 영광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고 거기서 군림하죠. 경청동지하는 것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으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과 꺼림을 받는 계집이 시집간 것과 계집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예, 계집종이 주모를 이었다 그랬어요. 그 계집종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알고 다른 건 전혀 모르는 자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자들이 그저 주모가 시키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던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부분적인 것은 잘 알지만 전체를 모르죠. 전체. 예. 우리 인간이 아무리 예수와 연합을 했어도 그 한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는 그 깊이 높이 넓이 길이를 확장시켜 가야 하거든요. 확장을 구하고 자꾸 두드려 주는 거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고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과거 어느 한때 은혜 받은 것에 꽉 도취려 가지고 자기에게 관계된 모든 사람은 거기다 가두는 거예요. 가둬놓고. 그러니까 이 그 마귀하고 접속하는 여자들은 미련해 가지고 자아도취에 빠져 가지고 모든 세상이 자기만 못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 월감에 빠져갖고 모든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들죠. 그래서 여자 속에 있는 이런 근성들을 다 예수께서 통제를 해서 예수를 받드는 기반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길어져야 돼요. 그 예수를 받드는 기반은 인간한테 없어요. 예수가 주는 거지. 이렇게 끊임없이 예수를 받드는 기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모든 세상을 자기 한계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잡으면 큰일 나요. 예, 그러니까 새끼 손가락이 권력을 잡으면 자기보다 굵은 거 못 봐줘요. 그리고 자기보다 높은 것도 못 봐줘요. 다 잘라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천국을 섬기는 기반을 받아야죠. 예수를 수발되는 기반입니다. 만유의 주님이니까 만유의 주님을 받드는 기반을 예수로부터 받아야죠.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니까 그를 받드는 기반을 가져야죠. 예수가 주는 거예요. 그거 받아서 열심히 예수님한테 수발되는 사람이 되려고 다름질하는 게 아니고 자기만의 만족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자기만의 만족이 결국은 예수를 질식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남자들은 거기에 이제 묶여 살게 되죠. 예수로부터 큰 권능 받지 못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날마다 보는 사람들은 자기 마누라 또 곁에 사람들의 그 모습을 다 보고 있으니까 예수와 함께 그들을 거리를 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끌려가요.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남의 소리 안 들어요. 그리고 자기 기준으로 남자를 가두고 자기 저울과추로 남자를 가두고 자기 잣대로 가둬요. 자기가 하는 건 다 옳은 거고 최고의 가치를 지닌 것처럼 해요. 그러나 무능하기 그지없는 인간이죠. 그런 여자가 어떻게 국가를 섬기고 세계 글로벌 그 기업을 경영하는 남자를 뒷바라지 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 나무에서 그것밖에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별들의
창조자고 그것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기반으로 다름질해야 돼요. 신여로 만족하면 그걸로 죽어요. 비빈으로 만족하면 그걸로 죽어요. 왕비로 만족하면 그걸로 죽어요. 그렇게 살다 죽는다고요. 예? 술람미로 만족하려 하면 그 길로 달려가야죠. 술람미는 더 퍼펙트라는 뜻이고요. 더 피스풀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 하나님과 완전한 그 평화, 평안, 화목을 이뤘다 이런 소리인데요. 더 퍼펙트,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 술람미는 그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강조함보다도 그 이름의 의미를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는 여자는 술람이다. 그 예수님 짝이죠. 더 퍼펙트하게 예수님 받들고 예수님과 완전한 평안을 이루어야죠. 예수와 다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예수에게 수발드는데요. 예수님이 그 일하시는 것이 엄청 많잖아요. 그걸 다 받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그 기반을 예수한테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얻는 것. 그것이 예수가 그 짝들에게 주시는 상사병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힘입기 위해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야 돼요. 예수의 얼굴빛을 구해서 그 빛을 정면으로 받으면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더 퍼펙트한 자리로 예수님을 섬기는데 완벽한 자로, 또 예수님과 다툼이 전혀 없는 자로 드려지는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하고 찾고 얻어야만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를 이제 숨으셔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찾아가게 만들죠. 예, 자꾸 또 찾아야 되는데 그 찾는 방법도 예수님 안에서 넘치는 감사를 해야 돼요. 그래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서로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랑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심기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 가운데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됩니다. 자기 혼자 예수님 잘 믿을 거라고 달려가다가는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데 성공할 수 있는 조건들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이끌어 가시거든요. 예수의 얼굴빛 속에 그게 보여요. 그리고 성령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날마다 예수 앞에 구하고 자꾸 두드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 그렇게 소원 주시고 기도 힘을 주시고 응답받게 하셔서 이제 더 퍼펙트, 더 피스풀한 그 영역으로 날마다 진입하는 거죠. 그런 길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 삶을 영위하는데 이와 같이 예수님의 뜻을 받들려고 다름질하는 사람들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게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게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해산의 수고를 해야 돼요. 마귀하고 접속하고 마귀 생각대로 마귀 습성대로 사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사니까 쏟아내는 거죠. 다 쏟아내고 예수님으로부터 기반을 받아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예수님에게 수발드는 예수님의 측근이 중에 측근이 부인 아니에요? 짝 아니에요? 이제 그 동영상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면 뭐 신부단장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예수부터 알아야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인가부터 알아야 되는데 이게 인간의 능력으로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전혀 감도 못 잡아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보는 사람,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해야 예수 얼굴빛을 구할 수 있어요. 욥의 감사죠. 욥의 감사라는 거는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섬기면서 불평거리가 굉장히 많죠. 비교거리도 많고. 그래서 우리 입가에는 냉소가 걸쳐있고 차가움이 있죠.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거 정말 맞아? 이런 거. 이런 것이 가득한 사람들은 예수 얼굴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았잖아요. 그게 섭섭하니까 얼굴대로 예수님을 안 쳐다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넘치는 감사를 해서 속에 있는 거 다 뽑아내야 돼요. 감사하면 다 뽑힙니다. 그러면서 예수 얼굴빛을 구합니다. 그러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우리 갈 길이 보여요. 그게 뭐냐? 우리 주 예수는 이 지구의 모든 나라를 주관하는 예수다고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땅에서 사니까 지구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는 예수님이 어떤 항목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가를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그 기반을 받아서 받들어 드려야 하는데 없죠? 자기 배고프고 자기 마음 고프고 자기 힘들고 어렵고 자기 사랑에 겨워서 그것만 눈에 보이지
예수가 지구를 경영하고 지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속사정을 전혀 마음에 담지 않죠. 예, 안 담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계 안에 자꾸 예수를 묶으려고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참 큰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건지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는데 예수는 샘플 국가를 필요로 한 거예요. 지금 유튜브 세상에서 전자시대잖아요.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사는 나라가 어떤 나라의 모습을 보이느냐 하는 거를,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하늘에 있는 천국을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서, 그래 뭐 어느 정도겠지만 하여튼 비교성을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리스도의 성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루고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그 손길이 필요하다고요. 예수님이 짝이 필요하다고요. 그 짝이 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그 짝이 되려면 스스로 될 수 없어요. 예수 얼굴빛을 봐야 되고, 그래서 이제 울부짖는 거죠. 예수님은 받드는 짝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에게 왼손으로 벽에 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서 그걸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를 공급해 주는 그 침상이 돼야 되는데, 맨날 과거에 묶여갖고 내가 과거에 뭐 이거에만 묶여 있어서 3살 먹은 어린애 신발에 자꾸 과거의 그 신발에 미래를 묶으려고 하니 되겠어요. 예수님은 그거를 싫어하죠.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바깥으로 나갔어요. 근데 인간이 못 찾아요. 예수님이 한번 감춰놓으면 못 찾습니다. 예수님이 가려놓으면 절대로 못 찾아요. 계시 주권이 예수께 있거든요. 근데 예수에게 감사하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계시를 열어주게 돼 있어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거든요. 열심히 감사하고 찬송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감사를 일삼아야 된다고 생각해도 그렇게 말해줘도 그걸 알아듣지 못해요.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봐야 돼요. 그러면은 감사를 해갖고 얻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를 깨닫게 되고 예수 앞에 감사의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게 되죠.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뭔가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저 자기 사랑, 그 인간의 문제를 자꾸 예수를 거기다가 연결시켜서 자기 그 행복만을 추구한다면 예수님 싫어하죠. 예수님이 뭘 놓고 고민하고 계신가를 알아보려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보탬이 되려고 하는 거를, 그러한 그 열심이죠. 그러니까 돕는 베필로서의 선한 양심인데요. 그것도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돕는 베필로서의 선한 양심. 그러니까 그 술람이는 하나라고 하잖아요.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라. 그러니까 술람이처럼 예수님을 받드는 베필로서의 안목, 명철, 이런 것들을 구해야죠. 자꾸 그렇게 구해가지고 예수님한테 맞춰드리려고 다름질하는 침상은 아름답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자꾸 예수를, 만유를 경영하는 대화를 가지신 예수님을 자기 좁은 방구석으로 자꾸 끌고 들어가서 그것만 생각하는 예수로 만드는 거는, 그게 근친 학대라고 그래요. 예수를 학대하는 거예요. 천국 전체를 섬기는 예수님에게, 예수님이 직접 섬겨도 되지만 사람을 통해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인의 역할이 있다고요. 대통령이시면 대통령 부인의 역할이 있잖아요. 부인의 역할을 제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 또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 영광에 걸맞게,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걸맞게 일하시길 원하니까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그 하나밖에 없는 여자 술람미의 역할을 제대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그죠?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돼야 되죠. 근데 그런 사람이 되려고 안 하고 여전히 예수가 자기를 총애해 주는 걸 이용해서 모든 사람 위에 군림하는 기득권을 쌓아가지고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면 그게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술람이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서 그거를 구하고 자꾸 두드려서 그쪽으로 다름질에 가야죠. 다름질에 가야 합니다. 신녀들은 이제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자들은 아니고요. 비비는 이제 그렇게 왼손으로 벽하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자인데, 그걸 이용해서 자꾸 이제 자기 한계로 묶어갖고 자기 한풀이만 하는 그런 예수로 만들려고 하는 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를 대동하고 와서
자기 영광만 극대화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아니면 예수가 밥이라도 굶을 것처럼 그렇게 행세하는 자들이죠. 참 고약한 자들이 많습니다. 그런 자들은 술람이가 어떤 조건을 갖추는지를 이해를 못하죠. 예수가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단 말이야. 이렇게 이제 나보다 예수를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보라 그래. 또는 예수가 나를 이렇게 사랑한데 나처럼 사랑받는 여자가 있으면 나보라 그래. 이런 식이죠. 뭐. 그런데 술람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가지고 온유를 가지고 그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하는 거죠. 뭐를 달라고 하냐. 술람이가 제구실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달라고 하는 거죠. 기반. 그러니까 술람이가 제구실을 하려면 온유 겸손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러니까 천국 전체를 섬기시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이 있거든요. 그 온유 겸손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가 주는 그 술람이 영권을 가지고 천국 난리 나게 만들어요. 말도 못하죠. 권력 행사하는 거. 그런데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되면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박차고 나간 거예요. 술람이를 버리고 술놈이 나갔다 이 말이죠.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쪽으로 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중에 다니면서 찾습니다. 인간 힘으로 찾는다고 찾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행순하는 자들한테 이제 묻습니다. 행순하는 자들이란 게 뭐냐 하는 겁니다. 그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예수에게 맞추는 거죠. 여자의 침상에 예수를 가두는 게 아니고 여자를 이끌어내서 예수에게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걸 말하는데요. 그걸 광활한 땅이라고도 해요. 광활한 땅.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이 거룩한 명령을 우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공의가 빛과 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드러나는 거죠. 이거는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죠. 예수하고 연합을 하면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그리스도의 할례로 억제를 시켜갖고 그 육성을 완전히 억제해버리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 몸을 통해서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될 때까지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예수의 그 갈망, 그 갈망이 이거죠.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입니다. 쉬지 않고 다름질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쉬지 않고 다름질을 못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마무리해서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성령으로 그대로 운전하고 아카페 활력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지옥 갈 사람들은 예수를 거부하는 거지만 천국 갈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에게 통제를 받아갖고 예수님이 빛과 같이 드러나고 그 사람의 행동을 통해 드러나는 거죠. 언행을 통해서 횃불같이 드러나는데 그 일광, 이 세상에 일광이 있을 때는 그게 안 보여도 깜깜하면 이제 보인다 그죠. 이사야 33장에 보면요, 광활한 땅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요. 광활한 땅, 그 광활한 땅의 의미를 헵시바 뿔라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헵시바 뿔라,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각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뚜렷하게 드러나는데요. 한밤중에 햇불처럼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것이 다 가려진 상태에서 예수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밑은 어두컴컴하다고 그랬죠. 계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은 당신이 허락지 않으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상이 다 깜깜해질 때 예수의 영광이 거기에 찬란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 그 세상을 깜깜하게 했죠. 그럴 때 그 골리앗을 쳐부신 사람은 어린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골리앗을 쳐부신 것처럼 온 세상이 다 깜깜해져요. 모든 그 인간의 방법이 다 수dob이 되고 깜깜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거기에 비춰오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인데요. 바로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각 사람 속에서.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렇게 온 세상을 향하여 빛을 발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승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은 예루살렘으로 하여금 시기나게,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하여금 시기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이제 전 세계의 샘플 국가로 이제 드러내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서 드러나시는데 어떻게 드러나느냐?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않는다 이거죠.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 그죠. 예수님이 그렇게 대한민국 국민, 그러니까 뭐 한두 명 갖고는 안 되겠죠. 그렇죠? 전 국민, 그러니까 적어도 남한 3천만 명, 북한 1천만 명, 한 4천만 명 정도 속에서 예수가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거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처럼 예수의 영광이 각 사람 속에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 이거를 구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을 세우신 예수님의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민 되게 하시는 거예요. 혼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발밑에 얻음으로 다 혼적인 것들이 힘을 못 쓰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온 세상에 드러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의 공의는 예수죠. 열왕이 다 내 영광, 우리의 영광은 예수입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예수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것. 각 사람 속에 광활한 땅이 이제 형성이 돼야 돼요. 각 사람 속에 광활한 땅이 형성이 돼가지고, 그 광활한 땅이 이제 그 세상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죠. 그 사람들 속에 계신 예수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이 광활한 땅에 대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눈은 그 영광 중에 왕을 보며 광활한 땅을 목도하겠고 너희 마음에는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하여 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측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내가 강포한 백성을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 백성은 방언이 어려워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며 말이 이상하여 내가 깨닫지 못하는 자니라.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을 보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것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율법을 세우신 자시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니라. 너희의 돛대줄이 풀렸었고 돛대 밑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었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미는 내가 병들었다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광활한 땅의 영광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통제하는 영역을 더 넓혀가는 걸 말하죠. 헵시바 불레라는 의미가 그거예요. 물론 이제 헵시바 불레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여자의 좁은 침상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 영광으로 확장돼 가는 거죠. 예수 통제의 확장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확장성 속으로 이끌려 가는 거,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갇혀서 꼼짝 못해요.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세우셔가지고 샘플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광활한 땅을 이제 목도하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는 걸 말합니다. 예수의 통제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가 확장된 사람들의 그 아름다움을 이제 드러날 거 아니에요. 빛과 같이 드러나고 햇불처럼 드러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유튜브가 발전된 세상, 전자통신이 발전된 세상은 과거에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영광이 급속도로 그 온 세상에 이제 전파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찬란하게 드러나는 대한민국이 된 걸 보면은 다들 부러워갖고, 다들 부러워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달려오는 거죠. 아, 예수가 통치하시니 이렇게 되는구나. 예수의 통치는 아까페 통치이기 때문에 각 사람 속에 아까페의 깊이, 높이, 넓이가 무진장 흘러나오는 거죠. 예, 그게 나옵니다.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신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대한민국이 아니죠. 예, 오직 예수가 다스리는 대한민국, 아카페 대한민국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 아카페 대한강국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대한민국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네 하나님 손에 왕관이 된다. 그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영광을 가득 담는 나라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여인들의 좁은 폭에 갇혀서 허덕이는 그런 그러니까 여인들에게 끌려다니는 분이 아니고 여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받들 수 있는 사람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피조물이잖아, 인간은.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현으로 탈 수가 있고,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의 비빈노로 탈 수가 있고, 비빈이 될 수 있고, 예수님의 왕비가 될 수 있고, 술람이가 될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자기 수준에서 자아도취에 빠져갖고 이상한 상태에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예수님의 이런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각 사람 속에 예수가 충만히 들어간 거를 광활한 땅이라고 그래요. 헵시바 플라의 축복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불라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헵시바 불라와 같이 예수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예수의 영광이 광활하게 각 사람을 통제해서 예수의 영광이 쏟아져 나오는 그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헵시바 불라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들어가는 이제 첫 순서, 첫문, 거기를 경계선으로 한다면 경계선에서 안쪽으로 수백 킬로, 광활한 땅이니까 수조 킬로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와 결합한 사람도 있을 거고, 경계선 근처에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겠지만은 우리는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으면 자기 그 좁은 침상에다가 예수를 묶어두는 겁니다. 묶어두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기에 갇히지 않고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뛰쳐나가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막 노력을 하지만 인간의 힘으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찾는 것은 오직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야 돼요. 성령만 예수가 어디 계신지 알고,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것은 감사 찬송하는 겁니다. 열심히 감사 찬송을 하면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그 여자가 이제 큰 길과 길에서 찾으려고 했지만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성중에 행순하는 자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행순하는 자는 이제 파수꾼이죠. 그러니까 순찰하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그 옛날부터 성을 순찰하는 군인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경찰일 수도 있고 또는 군인일 수도 있고 두 개가 다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진 자들이 그 성을 이렇게 이제 순찰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행순하는 자들의 의미에 관해서는 이사야 62장 방금 읽으신 말씀에 이어서 6절 말씀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중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찬송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가 통치한 나라가 굉장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 온 세상 사람들이 감사 찬송할 때까지 쉬지 말고 잊으라는 거예요. 쉬지 못.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 때까지 쉬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 행순하는 자들은 이 6절의 말씀에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쉬지 말게 하라. 그죠? 그러니까 행순하는 자들을 만나서 그들이 떠나자마자 이제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요. 바로 그건 뭐냐면은 그 행순하는 자들이 하나님
이왕에 시작하신 일을 왜 멈추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모세가 그랬죠. 여기서 광야에서 다 죽이시면 여호와가 그 사람들을 광야로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능력이 없어서 중간에 포기하고 죽여버렸다 이 소리 나올 거니까 하나님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자꾸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이 광활한 땅이니 뭐 이 말씀 자꾸 강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순찰하고 행순하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이에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가 술라미를 끌어서 이제 그 시녀에서 말하자면 비빈에서 왕비에서 왕으로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는 하나밖에 없다고는 술라미 반열에 세우기까지 결코 중단하지 말라. 그러니까 짐짓 그에게 훈련시켜서 여자로 하여금 솔로몬에 이끌려 가도록, 여자가 솔로몬을 끌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두는 게 아니라 솔로몬 안에 갇히도록 끌어내는 일을 중단하지 말아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파수꾼의 사명이에요. 파수꾼의 사명.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고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의 수고하여 얻은 포도전을 이방인이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도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반드시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렇게 옆에서 그것을 쉬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파수꾼들의 사명이에요. 계속 이 약속이 있으니까 이 약속을 받아들여야 한다. 기름 부음의 약속을 광활한 땅으로 받아야 한다. 너희들이 거기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뭐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의 능력을 받으면 그것밖에 못해요. 비빈 능력을 받아도 그것밖에 못하고 왕비 능력도 그렇고요. 슬라미 능력을 받아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천국 전체를 섬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주고자 하는 것을 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고자 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희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희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네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희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를 받아들이는 길을 이제 열어야죠. 성문으로 나가라 백성의 길을 예비하라. 대로를 수축하여 돌을 지어라.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판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여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이런 헵시바 뷸라의 축복의 영광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광활한 땅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광활한 땅의 영광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그쪽으로 달려가야 돼요. 헵시바는 이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이 소리고요. 또 뷸라는 이제 결혼했다 이런 소리예요. 이제 예수님의 기쁨과 결혼한 땅, 그러니까 예수와 완전히 짝낀 땅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심령 속에 광활한 땅이니까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음을 의미하죠. 예수가 그 속에 자리 잡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가 자리 잡은 은혜를 확장시켜 가야지 현재 나의 그 구석에 예수님을 가두면 안 돼요. 예수에게 이끌려가야 합니다. 예수님께 이끌려가는 삶, 그 헵시바 뷸라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 그죠? 이게 헵시바입니다. 뷸라는 이제 결혼했다 소리인데 예수님과 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기쁨이 된 사람이 되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한계 안에 예수를 가두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는 신녀로 만족한다고 딱 그 겸손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갇혀 지낸다든지 나는 비빈으로 만족합니다. 나는 왕으로 만족합니다.
이게 아니고 술람미가 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는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지를 끊임없이 받아들이려고 예수의 그 기름 부음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거든요. 예수 얼굴빛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얼굴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 자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해갖고 술람이 반열했으면 천국 전체를 섬기는 그런 권능을 받죠. 권능을 받습니다. 천국 전체를 섬기는 청지기도 있어요. 그 보좌의 그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신해서 천국 전체를 섬기는 자들이에요. 그런 예수님의 뜻을 그대로 받들 수 있어야죠. 그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을 전달해 준 그 천사도 이제 그런 역할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한 건데요.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이 신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짝으로 우리가 초대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축복이고 부르심이고 표대입니다. 우리가 그 행손하는 자들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는데요. 그 행손은 이제 방금도 읽으신 말씀 이사야 62장에 나오는 그 말씀의 의미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두셔야 돼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너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끊임없이 독촉해서 그 문제를 제거하고 이제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이 자기 일을 하려면 문제를 다 제거해야 되지 않겠어요? 가로막는 거 다 길을 수축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들을 다 정리해버리고 하나님이 큰 길을 여셔서 광활한 땅을 이루어야죠. 각 사람 속에 광활한 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헵시바 불라의 축복을 주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쉬지 말고 애치는 자, 종일 종야 애치는 자의 그 사명이 파수꾼이거든요. 그 행순하는 자들을 이제 만났고 그런데 그들을 떠나자마자 이제 그 마음에 사랑하는 자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이사야 62장 6절의 말씀에서 우리의 미래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그 인간 한계 안에 갇히는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광활한 땅이 되는 거죠. 예수의 통제가 우리 안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